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리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 그리고 병든 오감,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칼로 찌르시어 상처내 주심으로 그 상처로 아버지의 진리의 위대하신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각각의 영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마귀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의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하고 신적 질서에 근거하고 계명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매 현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특별히 어머니께 작은 아기로 이들 모두를 봉헌드리며 의탁드리오니 어머니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에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예수님, 수천 년 동안 상처받으신 그 갈갈이 찢기신 심장의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 이분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의 수호 성인 중 한 명이시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잘못 믿지 마라. 나는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로 성덕의 삶과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너희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오늘의 성인인 소아데레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며 자신의 영적 여정을 향상시키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 희생들은 그녀에게 천국의 더 높은 자리를 확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사랑으로 봉헌되는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미국의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 여기에 수호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이제 일컬어져 있는 알려진 소아데레사 성녀, 그분의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보통 인간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하고 다르냐면 큰 거, 있어 보이는 거, 남이 봤을 때 인정해 줄 만한 거, 뭐 이런 것을 위대하다, 좋다, 멋지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특히 아버지는 작은 것만을 보십니다. 그게 세상의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의 사고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천상의 나라는 작은 것을 크게 보세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고 보잘것없고 드러나지 않고 남이 알지도 못하는, 근데 그런 분야나 그런 부분에서 변덕 없이 한결같이 충직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강한 거죠. 아버지는 이런 작은 것에서 저 영혼이 어떻게 반향하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고 보잘것없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무시당하기 딱 좋은 이런 것에 있어서 한결같고 충직하고 성실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굉장한 양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사람을 천상의 높은 곳에 데려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십니다. 그 대표 주자가 성모님이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둘 다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되신 분이셨는데 완성되신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절대성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행동적인 게 많았고 실천적인 게 많았고 드러나는 기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면 성모님은 정말 드러나지 않아서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외경에서나 조금 뭐 성모님이 이러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곤 하지 혹은 성모님에 관한 특별한 책을 읽어서야 우리가 성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좀 알지 성경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술된 것을 찾기가 매우 힘들 만큼 그건 왜냐하면 성모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모님의 영성 자체가 아주 매우 작고 보잘것없고 남이 알지도 못하는 그 작은 것에서 끊임없이 완덕과 피앗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신 그 영성의 모범 중에 모범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사일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라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주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안일 하시는 어머님들은 다 이 말에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집안일 티도 안 나고 그렇죠? 다 하찮고 별 보잘것없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일이고 부잡다 하고 이런 게 집안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일 하나하나를 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지금 주신 다양한 피앗이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작은 것에 아버지의 그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종소리로 여길 만큼 종소리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큼 이 정도로 작은 것에 완전히 충직하신 분이 성모님이셨고 그 자금의 위대성을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가치관이 완전히 거꾸로죠. 어떤 사람도 사도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련의 사도직도 보잘것없고 하찮고 되게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인간이 속성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성모님과 같은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 작은 것에서 얼마나 충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도 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연습생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어떤 애가 양질일까를 고를 때 누가 매일 똑같은 연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할 수 있냐? 자기는 그 아이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바른 관점이죠.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오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성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세상 사람은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10년 쌓이면 대충 살았던 사람과 10년 후에 그 사람은 완전히 틀려지겠죠. 성장이나 어떤 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런 속성을 보고 뽑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원리죠. 사실 세상은 강하다는 것을 뭔가 막 10톤짜리 무게의 돌을 들고 막 누가 봐도 위대한 것을 이룩하고 이것만을 강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진짜 강한 건 뭘까요?
진짜 강한 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결같고 충직하며 성실할 수 있는가. 변덕스러움 없이. 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정말 강한 여인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완덕이라는 칭호를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기에 합당했던 겁니다. 완덕은 뭐냐?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덕에, 그 뜻에 온전히 완벽하게 단 한 번도 벗어남 없이 하나 되었다. 평생 동안. 이게 완덕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한평생 동안 올곧게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을 위대하다라고 보시는데 도대체 작은 걸 크게 보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등장하시는 소아데레사 성녀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 충직하여 그 작은 것에 충직한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훌륭하다라고 해서 뽑으신 그런 성녀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교만해서 내가 성녀가 못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충직할 수 없는 것은 교만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단순하다면 자신에게 맡은 그 주어진 바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에 한결같이 충직할 수 있겠죠. 그런 속성을 하느님은 정말 양질의 속성이다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의 강조점은 작은 일에서 열심할 수 있는 성실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나라는 이렇게 다 작은 것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반영했느냐를 보시고 아버지는 그 영혼의 질적 속성을 따지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성모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또 한결같고 지속적일 수 있느냐, 성실성이. 이런 것에 따라서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잘못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잘못 믿지 마라. 뒷줄을 읽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너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 하느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왜 내 책임이냐? 이미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다하셔서 그 예수님이 바치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 덕분에 구원의 문의 길이 열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은 어떻게 살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범, 표본을 내가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 나도 저 길로 가서 저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건가? 아니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내 멋대로 살 건가? 그거는 너의 자유의지가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선택하는 거지 내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여기 보면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럼 이 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요 길은. 그럼 도대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만을 나도 따라가야 구원되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일평생 배상과 보속, 아버지 뜻을 사랑해서 그 뜻에 하나 됐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럼 나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나도 내 죄를 배상과 보속하고, 내 가족이 깨닫지 못해서 배상 보속 못하면 내 가족 죄도 내가 배상 보속하고, 또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자아는 버리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을 나도 가면 나도 예수님 가신 그 나라, 천상의 나라에 가기 합당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그 길이에요. 그 길 말고 딴 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나라가. 근데 모 종파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저 구원받았네. 우린 예수님 덕분에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린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냉정히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저 받았다는 거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하셨으나 내가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3 모두에게 수능시험을 볼 자격이 동등하게 다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고3에게. 너는 갈 수 있고 너는 못 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 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두가 대학 갈 기회가 있지만 진짜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노력 여하와 그쵸? 그 사람이 고통을 사랑해서 공부를 얼만큼 집중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대학을 가는 건 마저도 공짜로 거저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구원도. 우리 모두에게 거저 구원받았네. 그 말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제 열렸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배상 보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을 누구나 동등하게 구원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지 거저 구원받았네, 공짜로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은 100%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나 내가 이 지상에서 마귀랑 하나 되고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카발과 하나 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들이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지옥 가야죠. 왜? 통조하고 협력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나의 반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상에 진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네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결정이 되는 관건이다. 그 나라로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막 살아도 천상에 간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도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말로 입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것과 실제적 행동을 따져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저를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세례받았죠. 믿습니다. 아멘. 다 이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지금 신앙인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철저하게 지킬 걸 지켰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다 망하고 패망했습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받네. 이거는 진실이 아니네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면 100이면 100명이다. 하나님 믿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근데 결과는 구원 못 받았네요. 패망하고 멸망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느님 믿습니다, 이것과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상에 가는 것은 여기 따져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그럼 왜 패망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하느님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어서 망한 겁니다. 어떻게 잘못 믿었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가짜에게 열렬히 하나 되고 맹종하고 협력하고 동조했죠. 그걸 진짜인 걸로 착각해서. 그게 바로 잘못 믿은 겁니다. 그렇게 잘못 믿어서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 진짜를 안 믿고 가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가 지옥 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야죠. 왜? 그 가짜랑 하나 됐으니까.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분석을 하면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냉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기준이. 우리는 보통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은 내 귀 간지러운데 가려운데 긁어주고 내 역겨운 병든 오감을 막 만족시켜주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 되는 건데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절대적인 완벽한 진리를 중심으로, 그게 곧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즉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저는 그 뜻에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그래,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지 마.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사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사랑 관계는 굉장히 준엄하고 강력하고 날카로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한 거는 참을 수 없어도 저기 잘 모르는 밖에 주변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는 그래도 그렇게 치가 떨릴 만큼 배신감을 느끼진 않아요. 그건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냐? 사랑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가족, 자식이나 남편 혹은 아내 사이에서 뭔가 배신을 하는 행위를 하고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기 알지도 못하는 저 옆집, 저 건너집 사람이 어쩌다가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는 그냥 저 사람 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랑 관계는 이렇게 계약으로 맺어졌다라는 게 곧 사랑 관계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과에서 그 사랑 관계는 거기에 어떤 악을 따라서 동조해서 마귀랑 하나 됐거나 그렇게 해서 배신의 관계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 내려쳐서 죽여버릴 만큼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관계는 완전히 하나 되지 않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부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이혼하면은 저 옆에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원수되죠. 그렇죠? 더 이 갈면서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속성이 사랑하는 사이로 믿고 하나 되기로 해서 그것을 희망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거기서 안 좋은 관계로 끝까지 그렇게 돼서 결별을 했다. 그러면 이 가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하고는 아주 웬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원수가 되지 않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지, 주로. 그 왜 그럴까? 그 사랑 관계가 그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잘 심사숙고해서 하나 될 건가 말 건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하나 되기로 했어. 그러면 아버지 뜻 가운데 열렬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건 불행한 관계로 원수가 되는 관계가 돼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버지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달라지겠지. 회개하고 뉘우쳐서 달라지겠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을.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저 그때뿐이야. 임시방편으로 또 벌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배신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배신하고. 이것의 반복이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 참아줬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은 받아주겠지. 성경이 등장하잖아요. 복음에. 그렇죠? 그래. 내 아들이 가면 그 아들의 말은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죠.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리미트가 된 거죠. 리미트가.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불과 한 3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하죠.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 모르던 저 다른 변방 지역의 국가는 그 정도로 처참하게 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럼 진리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저렇게 됐대. 어머,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신 믿었는데 더 저렇게 됐네? 근데 그건 뭘 모르는 거냐? 사랑 관계는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이렇게 원수 관계로 전락하고 몰락해버리는 수가 허다한 것이 사랑 관계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믿었으나 왜 패망했는가의 두 번째 이유. 사랑 관계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결국엔 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도대체 하느님 믿었는데 왜 망했을까?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죠. 종교 생활은 역겨움과 모욕을 계속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 그러니까 왜 그게 역겨움과 모욕이 되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칠순이신데 아버지를 골방에다가 모시고는 아버지 여기서 그냥 몸도 연로하시고 불편하신데 여기서 지내세요. 이렇게 하고 칠순 잔치를 해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손님 인사는 아들이 다 받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날. 그리고 아버지는 골방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뭐 변변히 드실 것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날의 주인공이 왕처럼 모든 인사를 다 받으면서 기쁨과 하하호호 거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모욕이고 치욕이죠.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죠.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피상과 형식과 망상에 몰아넣으면 골방에 아버지를 가두어 놓고 모든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온갖 좋은 것은 다 자기가 받는. 그럼 그 연로하신 아버지께 엄청난 모욕이죠. 그렇죠? 이런 행위를 매일같이 거룩한 제단 위에서 드리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율법주의에 근거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많이 드린 행위입니까? 이래서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근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넘치고 차고 넘쳐요. 그러나 그냥 요약 정리해서 3가지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 3가지만 봐도 망해도 싸다. 정직하다면 그래, 망해도 싸다.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렇게 화답하니 망해도 싸지.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 하나님 믿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유일신이신데 우리의.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시겠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과 실제로 믿는다면 종교 생활을 안 했어야 됐고 실제로 진짜 믿었다면은 잘못 믿어서 마귀 세력인 율법학자와 하나 되지 않았어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랑 관계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배신으로 등에다가 칼을 꽂아넣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말과 실제적 열매는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진리의 나라는요. 분석해서 뭐를 객관화를 했을 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굉장히 과학보다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우 소리로 말로 아우 저는 하느님 믿죠. 그럼요 사랑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도 않으시거니와 그렇게 대충 검증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팩데이터를 다 대면서 아버지께서 너는 나 안 믿었어. 왜 안 믿었는지 아니?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팩데이터를 이렇게 쫙쫙쫙쫙 다 보여주시는. 너 나한테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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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생활했고 하나 되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나를 믿은 거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할 말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종교 생활로 피상과 망상에 쩌들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죠. 그렇죠? 이래서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너도 똑같이 따라가야 구원될 수 있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구원될 방법 없다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지 말씀하시잖아요. 성덕의 삶과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너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거 보십시오. 구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저 구원받았네. 아 공짜로 구원받았네. 아멘. 이거는 안 맞죠. 그렇죠? 여기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구원을 선택하는 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모두에게 고3에게 대학 갈 기회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부여받았으나 공부 열심히 안 하고는 너의 자유의지지.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온갖 희생과 고통을 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 거고 네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안 할 거고 그건 너한테 달린 거지. 똑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로 하는데 여기 성덕의 삶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성덕의 삶, 네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살았는가? 그게 성덕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의인의 길이죠. 그렇죠? 그렇게 성덕의 삶을 살았는지 또 내 계명에 대해서 순종했는지 그럼 계명 정신은 사랑 실천이잖아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나른 배제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잖아요. 자신은 철저히 배제하고 아버지와 양들을 위해서 온통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주셨죠. 그렇죠? 그럼 그게 계명 정신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인 계명 정신에 내가 얼만큼 순종했냐. 너는 이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구원이 된다고 해도 다 똑같은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 천층만층으로 다른데 너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저 아래 동네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 지상에서 반영하고 실천했느냐에 따라 그렇게 구원을 네가 선택하는 거지 나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고 이렇게 살면 구원된다 라고 해서 내 아들의 모범을 보여준 거 거기까지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 안 돼도 나에게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돼. 네 자유의지가 선택을 안 한 거지. 이런 나라죠. 그리고 여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하는 요 행간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구원을 강요 안 한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합당한 반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 관심 없어. 그럼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안 하는 거고 어느 누구도 강요해서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그 챕터에서 구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무엇에 근거하여 구원이 되는 건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간 사람만 구원된다. 근데 그 가치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지에 대한 검증은 말과 행동의 열매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을 통해 보면 그렇다. 아버지는 다 그런 상세한 기준으로 따져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의 성인인 소아데레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며 자신의 영적 여정을 향상시키는 쪽을 선택하였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결핵을 앓으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죠. 24살인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평생 소화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작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꽃이 되고 싶다 하셔서 이제 소아 데레사다 이렇게 받으신 건데 이름을 그 작은 꽃이라고 상징하는 것과도 같이 본인이 일평생 수도 생활을 하실 때 아주 작은 자로서 그 일상에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드렸던 그런 삶을 사셨던 성인, 성녀시죠.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작은 희생을 봉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작은 희생 봉헌할 거 얼마든지 우리들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가사 생활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수많은 작은 희생 봉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잡다한 작은 가사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모님도 가사일에서 피앗을 완성하시고 완덕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희생하고 고통스러운 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저도 이 고통을 봉헌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봉헌드리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실하지 않으면 항구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성실하셨던 거죠. 그 작은 일에서. 그 별것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작은 일에서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게 요 소아데레사 성녀의 영성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하느님이 보셨을 때 훌륭하다라고 보시는 속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일상의 작은 것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내가 작은 것 안에서도 행하는 다양한 고통들이 따르는데 그것을 봉헌드리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하루 종일 수많은 작은 희생을 봉헌하면서 영적 여정을 향상시켰다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먼저 항상 다 뭐든지 양보하고 이거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건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혹은 늘 자기 뜻이 앞서가지 않게 조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작은 거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게 작으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작은 것만 보신다고.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이 영혼이 나와 함께 하는지 어떻게 승화시키는지를 유심히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봉헌드릴 수 있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엄청 많은 겁니다. 사실은. 간과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신적 활동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 희생들은 그녀에게 천국의 더 높은 자리를 확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은 것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만 이루세요. 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 영혼의 일평생이 다 산 희생제물의 삶이죠. 그렇죠. 산 희생제물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물이라면 산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높은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 건 왜 가능한 걸까요? 이분이 행하신 고통을 통해 아버지는 저 영혼도 살리고 이 영혼도 구원하고 이 영혼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것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 영혼이 바쳐드린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다양한 일을 하셨으니까 내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이 바쳐드린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제되고 구원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 거죠. 사랑으로 봉헌되는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 없다. 자, 정말 순수하고 진정 어린 사랑 때문에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하고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 뜻에 봉헌한다. 그런 희생은요, 무가치한 것이 없대요. 무가치한 것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쳐지는 희생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고, 이런 것을 아버지는 영적인 무기로 쓰실 수 있고, 이런 엄청난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감수해야 될 많은 자잘한 고통이나 인내나 뭐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이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다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고 쓴다면 하느님은 엄청 부자 되시는 거고, 또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엄청 부자 되시는 거고, 그걸로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영혼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고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니까 내가 두 분이 가신 곳에 갈 수 있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세상 사람도 얼굴은 못 봤지만 누군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면 내가 바친 희생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가 구제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다 두루두루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것이 사랑으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수많은 것들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자잘한 그 모든 고통들 그냥 낭비해서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원리에 근거해서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사랑은 다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는 이 의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력한 건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잘못했어도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뉘우치죠. 그럼 아버지는 그걸 다 되돌리십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봉헌되는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해 볼 내용은, 나는 과연 작은 일에 있어서 얼마나 충직할 수 있고 얼마나 한결같을 수 있으며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사람은 작은 것을 다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쉽게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이렇거든요. 그 약점인데, 인간의 사고의 한계인데, 천상은 이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 방법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